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우리 먼저 한번 인사하시죠. 앞뒤 옆으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하실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하나님이 권사님을 부욕해 하십니다. 자, 왜 이렇게 인사했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자,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하신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하신다. 제가 여러 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요. 성도의 삶은 그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가는 과정에서 겪는 모든 일들, 모든 경험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종종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설사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실패와 같은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성도의 삶은 정말 버릴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에 이것은 실패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것에서도 선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있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 내가 막 살아도 된다 이런 표현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아픈 일을 겪고 때로는 마음 쓰라리는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이 너무나도 대표적인 경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그냥 외국에다가 애굽에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평생 지울 수 없는 아마 상처일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팔아버렸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나중에 요셉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깨닫지 못했더라면 여러분, 요셉은 평생 상처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분노와 복수심 가운데 살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하나님을 알게 됐고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와 주권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형들을 용서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기에 이것은 성공,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도 물론이거니와 설사 내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늘 이 12장, 13장, 14장까지 이번 주에 저희가 살펴보게 됐는데, 이 12장에서 14장까지 말씀 중에서 이 아브라함의 삶의 이 전환점이라 그럴까요? 이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저는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좀 부끄러웠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었는데, 이 애굽에 내려가 수치를 당하고 좋지 않은 일을 겪고, 우리 여러분 그 말씀 못 들으신 분들은 지금 다 저기 유튜브 올라가 있으니까요. 다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내려갔는데, 기근을 만나서 내려갔는데 거기서 뭐 거짓말도 하게 되고, 자기 부인 보고 나는 당신 아니면 나는 죽는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비겁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부인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굉장히 많이 바뀐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때로 수치의 자리에 빠질 수 있는, 우리가 연약해서 수치의 자리에 빠질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저희들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이 14장 말씀에 들어오게 되면 아브라함의 모습은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저는 그 애굽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 마음고생도 굉장히 심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올라온 후에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이냐. 첫 번째 뭡니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앞에서 봤죠. 자, 누구에게요? 조카 롯과 갈등이 빚어졌을 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 버리는. 왜냐하니까 자신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데요. 땅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권리를 포기해 버리는.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안다. 진짜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네가 우하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실제로 진짜 그 권리를 조카 롯에게 먼저 이렇게 양보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자, 우리 바로 어제 살펴봤던 말씀 뭡니까? 또 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는데 그곳에 전쟁이 벌어지니까요. 이 아브라함은 진짜 무모하게 보이는 그 전투에 과감하게 그냥 뛰어들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제 봤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16절 말씀에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가 어제 말씀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이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그 밤에 그 자신의 집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급습하면서 쳐들어갔는데, 여러분, 사실 이게 굉장히 무모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와 싸우냐니까 그 지역을 주름 잡고 있는 네 부족의 왕들과 싸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그냥 작은 집안에 그냥 족장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모한 전쟁을 벌였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위험을 자초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다가 아브라함이 싸움도 되게 잘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정말 곤란해요. 여러분, 이거는 아브라함이 싸움을 잘하거나 아니면 자기와 함께 했던 그 자기 집에 있던 종들이 잘 싸웠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 부분을 지금 다시금 확정해 주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누구를 만납니까?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두 명의 왕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왕이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을 만나게 됩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죠.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자, 이 소돔 왕이라는 사람도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포도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여러분, 이 두 명의 왕이 이제 나와서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나오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왕은 이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왜냐하니까요, 성경에 이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사람인지, 그리고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래요. 이 사람이 왕이기도 하고 또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지 잘 몰라요, 사실. 여러분, 그 히브리서에 보면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성경에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살렘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왕이다,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한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형성되기도 전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 가운데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 제도가 생기기 훨씬 더 이전에 이미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 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서 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멜기세덱을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이 왕이자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해주는 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축복합니까? 자, 우리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지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도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니까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이 무슨 말입니까? 자,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이 무모하게 보이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덕분, 누구의 은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덕분.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 성경에 보면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전쟁은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이긴 전쟁이 결코 아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를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런데 오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왕이 와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이 말을 다시금 할 때 아브라함은 감동을 받았다는 사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의 이 축복의 말을 듣고 동의하면서 그가 했던 행동이 뭡니까? 전쟁에서 얻었던 그 모든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그 멜기세덱에 드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행위는 뭐냐니까 멜기세덱의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하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여러분 오늘 사실 이 구절은요 성경에 나오는 11조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 11조의 유래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11조는요 의무감으로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11조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교회에서 10% 세금 떼 가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진짜 11조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11조는 바로 여기서부터 나왔다는 사실. 아브라함이 무모하게 보이는 그 전쟁과 전투에 과감하게 뛰어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무모하게 보이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고요. 거기서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고. 여러분, 이거 아브라함이 잘해서 얻은 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인데 이건 내 돈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일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안 주셨다면 여러분 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진짜 그 돈 벌 수 있습니까? 못 벌어요. 네, 이 고백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달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은혜를 주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전쟁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또 이게 다 전쟁이에요. 출근 전쟁, 뭐 입시 전쟁, 그다음에 취업 전쟁, 모든 게 다 전쟁이래요.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다는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바로 11조라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 11조라고 하는 헌금을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의무감으로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목사님이 또 눈치 주시니까, 그거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10분의 1을 이 아브라함이 드렸던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도우시는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거예요. 오늘 이 멜기세덱의 이 축복을 듣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엄청 감동하는 거예요. 왜? 자신이 생각하고 느꼈던 것을 멜기세덱이 그대로 얘기해 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만남이에요. 그런데요, 또 한 사람과의 또 만남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 소돔왕이라는 사람과 또 만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앞에서 봤으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긴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소돔왕이에요. 왜? 앞에서 자기가 나가서 싸우다가 자기는 완전히 처참하게 패배하고 도망쳤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 그 소돔 출신 사람들을 막 구하고, 그리고 그 모든 빼앗겼던 재물까지 다 얻어오니까요. 그런데 이 소돔 왕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자,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왕이 나타나서 그에게 축복할 때는요, 정말 은혜가 넘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런데요,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딱 들어도 이게 은혜가 확 떨어지는 말 아닙니까? 자, 사람은 원래 내 사람이니까, 자, 사람 빨리 넘기고, 수고했으니까, 자, 이거 갖고 빨리 물건 갖고 가십시오. 아마 제 생각에 아브라함 빈정이 확 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과 대화하면 은혜가 넘칩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을 아는 사람. 그런데요, 믿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하고 자꾸 이야기하면요, 때로는 빈정이 확 상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세속적인 사람. 여기 나오는 이 소돔 왕은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이 뉘앙스가 뭐예요? 자, 아브라함 수고했다. 수고 많이 했다. 그래서 빨리 사람은 내한테 빨리 넘기고, 수고했으니까 그냥 당신 이 얻었던 이 전리품 그냥 가져가시라고. 그런데요, 오늘 이 아브라함은 이 전리품이 나 안 가져가겠다. 자, 그러면서 오늘 아브라함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자, 23절이에요.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당신 소돔 왕 당신에게 속한 재물 가운데 나 돈 한 푼도 받지 않겠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열받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뭐냐니까 소돔 왕 당신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 나중에 무슨 소문이 도냐니까, 이 아브라함이 부자 된 거는 그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이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아브라함을 부욕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믿으시는 분 하면요. 저는 이게 아브라함의 또 하나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돈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돈 많이 준다는데요. 그리고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 전리품을 다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요? 이거 없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충분하게 복을 주실 수 있고 나를 부욕해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그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뚝 떼서 그렇게 들은 거, 이거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도 그거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 이거 한 달 이거 월급 없으면 나 죽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굶겨 죽이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먹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요,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요. 맨날 걱정합니다. 오늘은 어디 가서 뭐 먹고 살아야 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정도까지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시고 개입하셨는지 그가 하나씩 경험해 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의 믿음이 그만큼 자라나고 성장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내가 생활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그 믿음 잘한 거 아니에요.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성장되고 성숙한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뿐만 아니라 나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 어떻게 돼요? 거부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재산과 재물을 가진 거부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뭐 물질적으로 부자 됐다, 이게 부자가 되는 거다, 이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에게 부으시고 채워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맘만 먹으면 여러분 부자로 만드실 수 있어요. 믿으시는 분 아멘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부자 되게 하세요. 부자 되게 하옵소서.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만드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고요. 나를 부자로 만드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뭐냐니까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삶이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많은 것으로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이 바로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있고, 때로는 또 기쁜 일을 만날 때 있고, 내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그때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되고요. 내가 실패 가운데, 내가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우고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부유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이기게도 하시고 부욕해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어떤 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살면서 내 팔자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팔자 타령하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팔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드라마틱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절대 팔자 운명 타령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렇게 타고난 팔자야, 타고난 운명이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반주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요, 또 그의 삶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고 바뀌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은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그가 애굽에서 수치의 자리 빠지고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됐지만 거기서 회복했을 때 그의 삶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오늘 저희들에게도 주시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요, 생명력 있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모든 전쟁에서, 우리 삶의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요, 또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부욕해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희들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실패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실패를 다시금 선으로 만드시는, 다시금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여러분 회개하실 거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내 죄가 무엇입니까?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오늘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한번 불 좀 꺼주시고요.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